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보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가로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결코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성도님이 여기에 은혜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했었었는데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세웠으면 싶습니다. 괜찮다 하셨죠? 설교 녹음은 이 은혜 나눔 끝나고 그때 하시면 여기 자르고 하셨으면 보게 되겠습니다. 같이 넣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냥 신고 나오십시오. 제가 중부교회에 오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일기식으로 기록해둔 내용으로 은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집에서 교회 카페에 올라와 있는 은혜 나눔이나 설교를 자주 듣고 있는데 듣는 중 어느 날 이순희 권사님의 은혜 나눔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아직 되어진 건 아니지만 되어진다 선포하려고 나오셨다라고 했던 말이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다음 주는 김장하러 가야 해서 주일날 못 나온다고 몇 주치 인사까지 다 하고 갔는데 뭘 자꾸 은혜 나눔에 나가서 말해야 할 것처럼 생각이 드는지
제발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김효진 정신 차려라. 내 스스로에게 주문 걸듯 반복하며 생각을 잊어보려고도 애를 썼지만 되지 않아서 수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됐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은혜 나눔했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김장 일정까지 바꿔주시고 오늘 은혜 나눔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중부교회 처음 오게 된 계기는 8월 휴가철에 친구네 시골집인 예산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주일 성수 안 한 지는 꽤 오래되었고 기도도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날 갑자기 차 타고 가는 길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고 없이 함께 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서 친구는 웃고 넘어갔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표지판을 보니 덕산이란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곳엔 학창시절부터 20대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던 전도사님이 계신 걸 알고 있어 오랜만에 전화를 드려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전도사님을 통해 정연 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연락처를 알게 되어 통화하고 교제하며 언니가 하는 말이 언니가 앞으로 보낸 문자는 스팸 문자 아니니까 보내준 거 잘 보라고 하면서 목사님 설교 링크를 보내주게 되어 받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란 설교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게 친구라 하지만 성경적인 친구는 목숨을 내어주도록 사랑하는 게 친구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친구다라는 말씀에 저는 그동안 내가 크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다 봉사만 하고 고난만 받아야 한다고 내가 처음 보고 듣고 배운 건 택함 받은 사람들은 늘 외롭게 골방으로 들어가야 했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내가 더 많이 해도 늘 사랑은 직분자 자녀에게만 가는 것 같고 믿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부러웠고 더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물질도 많이 들어야 사랑받는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부모도 난 없고 물질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랑받는 사람 따로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라는 말씀에 너무 편하게 설교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그 자체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아빠 사랑해요 이 기도를 제일 듣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로만 설교를 듣다가 자꾸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이런 복이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흘려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는데 나도 중부교회 성도들처럼 축복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은혜 받는 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어 긴장도 되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로 사람이 많은 곳이나 갇혀있는 공간이나 도로의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손과 발에 핏줄이 다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과 근육이 갈라지고 뼈가 비틀어지는 발작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연 언니와 교제 중에 언니가 공황장애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너 스스로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괜찮을 거란 생각은 아니었지만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바로 앞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터널이나 갇힌 공간에서 답답함 없이 설교 영상보다 도착했던 게 생각납니다. 첫 예배 후 영접 기도를 하자는데 속으론 이 언니가 왜 이래? 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름 학생들을 1년에 200명씩은 전도하고 영접시켰었는데 나를 너무 새신자 대우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순희 권사님이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보혈을 설명하고 영접을 시켜주고 바로 목사님 사역하는 시간에 처음으로 기도받던 때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좀 전에 그림에서 봤던 사람의 상체 그림이 보여지며 머리서부터 목으로 뜨거운 게 지나가는데 그때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포도주 한 잔이 이렇게 독했던가? 소주 3병에도 느낄 수 없던 뜨거움이 온몸에 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보혈이고 불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길을 닫고 눈을 가리고 살아온 것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부담이고 압박이었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곳 중부교회에서 말씀 듣는 길을 먼저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하는데 저는 늘 아쉬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시간 없는데 말씀 찾기 위해서 죄송하다고 할 땐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는 것이 감사했고, 설교 마무리하실 땐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할 땐 왜 벌써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고 오직 말씀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기도 시간엔 기도를 까먹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멀뚱멀뚱 앉아있기도 했고, 목사님이 말씀 중에 자주 하시는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십니다 이 기도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그동안 얼마나 했으면 기도를 헤매게 되어서 그냥 눈 감고 하나님 기도 까먹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반복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며 앉아 기도했던 제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때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는 다 알고 있으면서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잊고 살았던, 아니 순종하기 싫어서 외면했던 저에게 목사님 기도 받는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면서 나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라 했던 계획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보이는 복음, 내 삶에 보이는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족합니다.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죄질 거 알면서도 보혈 먹고 지금도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나는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좋아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오랜만에 아는 동생이랑 연락을 하다 하도 일이 안 풀려서 점 보러 간다고 그러길래 가지마 그런 곳 내가 봐줄게 하고 만났는데 이전 같았으면 오늘은 만나서 무슨 안주를 먹을까 어떤 주종을 고를까 고민했었는데 그날은 가서 동생 만나면 얘한테 무슨 말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가, 혹시라도 내 부족한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쩔까 해서 정연 언니에게 연락을 했더니 언니한테 온 답장이 잘하고 있어. 전에 가지고 있던 슬픔, 아픔, 두려움, 외로움, 좌절, 포기, 어둠 전부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졌어.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것들은 이미 다 되었다고 믿고 당당하게 피로 씻어버려. 넌 승리자라고 답변이 왔고 저는 당당하게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건 뭐 그냥 김효진이었습니다. 하는 짓이 저랑 똑같았습니다. 용화단 보살집 찾아다니며 소금단지 넣고 없던 귀신도 불러들이는 것부터 신내림 받아야 한다고 말 듣고 온 것과 또 용하다고 찾아간 보살도 제가 자주 다녔던 보살의 친구였고 그래서 나도 그런 곳에 돌아다니며 아는 언니 신내림 받는다고 신엄마 찾을 때도 같이 다니면서 유튜브에서 그렇게도 용하단 보살이 나한테 벗은 발로 나와서 장군님 안녕히 가세요 할 정도로 내 안에 큰 신이 있는데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다치고 넘어지고 일이 안 풀린다 했었다고, 공황 장애로 공황 발작까지 와서 힘들었고 못 죽어서 살고 몇 번이고 죽을 결심을 할 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만신을 찾았다고 이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해요만 했는데 부적이며 소금 단지며 안 되던 것들이 지금 내가 체험했다고 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진작 언니 만날 걸 나 좀 거기 좀 데려가 주라 하길래 소금 단지부터 엎어라고 했더니 그날 바로 치운다 했고 그날 이후 다시 물었을 땐 엎었다 했습니다. 제가 정연 언니랑 연락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신발장에 소금 단지 치우는 일이었는데 그거부터도 똑같았습니다. 자주 만나달라는 동생의 소리를 듣고 집에 가려고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정연 언니가 그동안 너 공황장애 치료 받았어 할 땐 그냥 좀 편해졌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동생에게 내 입으로 치료 받았다 선포했고 동시에 지난 주일날 사모님께서 식당에서 친구와 저에게 떡 더 줄까? 하셨을 때 친구는 네 하고 저는 괜찮아요 했더니 친구만 하나 더 주시면서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휴지 씨 건 없어 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증거입니다.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나에겐 학창시절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아빠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물질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 많은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내 아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선포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한 번도 나를 떠나가라 버리신 적 없으셨고 건강과 물질의 축복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나머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마저도 내 믿음대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이 생겼는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부인과 쪽 부정 출혈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후 목사님 기도 받는데 숨을 크게 내쉬며 기도를 해주실 때 내 안에 악한 영의 드러남을 느낄 수 있게 됐고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정 출혈 또한 깨끗하게 멈추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시련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 설교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설교에 같이 붙여서 올릴까요? 할렐루야. 제 설교보다도 이걸 더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설교 시작인데 사도행전 이 본문 1장 1절 2절을 함께 보십시다. 거기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복음이 확장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처음 썼던 누가복음의 첫 머리를 한번 가 보시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라는 말이 있고 또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연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에 가보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앞에서 실제 말씀을 들었고 그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 말을 종합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후에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오빌로여 하고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데오빌로는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보냈는데 이게 헬라어인데 합성 단어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란 단어고 빌로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오빌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데오빌로는 바로 나다.
믿으십니까? 왜 데오빌로가 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전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담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풀어갈 터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누가를 통하여서 나를 깨우치려고, 내 믿음을 정확하게 수술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으면 그 믿음은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사도행전 이 1장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과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현장 중계하듯이 기록한 게 지금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장소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되냐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게 뭐냐?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준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핵심이 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과 그 먼저 쓴 글,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은 오버랩이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이 누가복음 24장과 오버랩이 되는데, 그 한 절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4장 49절 말씀.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좀 보십시다. 이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약간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요. 승천하셔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 성령을 말씀하시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을 걸어 잠고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오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주신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숨을, 제자들이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첫 마디가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 또한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처음 말씀도 성령이었고 마지막 말씀도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밤에 주신 성령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성령은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 다른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부활하신 첫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2절만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저녁에 두려움에 발발발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왜 두려워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 내가 평안 줄게. 한 다음에 정말로 가지 않게 한 것. 뭘 주냐면 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냥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해요. 내 숨, 내가 너에게 주는 숨이 성령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구약 어디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근본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앞에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기운. 히브리어로 표현하니까, 구약 말로 표현하니까 생기, 살아있는 기운인데, 이걸 신약말 헬라어로 표현하니까 그걸 예수님은 숨이랍니다. 이 생기와 예수님이 내신 숨과 동일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땅에 있는 재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야, 완성됐다 하지 않고 흙으로 빚어놓은 그 사람 코에 하고 하나님이 숨을,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기운을 이 코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 그를 향하여 뭐라면 생영,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옷 입고 다니면 이게 사람인데, 위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육체만 있다고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흙이네, 이렇게 봅니다. 흙이네, 아직 완성품이 아니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이 숨이 들어가 있을 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잘 표현했습니다. 한 절만, 마지막만 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시작.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뻘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뻘거벗고, 하나님 앞에서 뻘거벗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산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함께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일 때는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꼭 반드시 완벽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의 유혹, 이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껍데기,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고 넣어준 숨, 생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생기가 죽은, 하나님이 숨이 죽은 산영 상태가 아닌 죽은 영 상태인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쫓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여,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 죽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아니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건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숨이 죽은 상태를 살려내는 거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 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마귀가 죽여놓은, 이 세상에는 절대 없는 하나님의 숨을 내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아무거나 붙잡고 야 하나님이 숨이다, 하나님이 숨이다 하고 주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숨을 주면 숨은 또 죽어요. 또 마귀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숨을 주면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이 숨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생기를 주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숨이 죽지 않게 하려고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귀를 깨뜨려 짓밟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숨을 죽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게 하는 이 죄를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마귀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이걸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는 너에게 이 숨, 하나님의 숨, 생기를 줘도 너는 절대 소멸되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되고 나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서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구약에는 이걸 생령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 표현을 뭐라 말합니까? 성령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오셔서 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없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고 이걸 넣어주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숨을 먹어야 됩니다. 이 숨을 먹는 게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내 안에 담는 것이, 내 안에 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믿으십니까? 모태신앙이 구원이 아니고 세례침례 받아서가 구원이 아니라 이 속에 그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숨이 언제 들어오냐? 그리스도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여, 내 속에 들어오소서,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씻어버리고 자기의 부활 능력으로 내 속에 눈에 안 보이게 나를 억누르던 마귀를 나가 내쫓아버리고 우리 속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숨을 그대로 주면서 덕영아, 내 숨을, 하나님의 숨을 준다 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심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라고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아무리 다니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하나님은 야, 너는 껍데기 흙일 뿐이야, 육체일 뿐이야. 너가 나 이름 부르지만 나는 너를 알 수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좀 확인해 봐라. 그 믿음에 있는 게 뭐냐면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흘린 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씻어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짓누르는 마귀를 나가 하고 내쫓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후 하고 하늘에 숨을 주십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요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엄청난 일을, 죄를 씻어줍니다. 마귀를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내 안에 담아 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네 속에 그리스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만약에 네 속에 그리스도 없다면 너는 버린 자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죄를 다 사하신, 원수 마귀를 내어 쫓아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숨이 되신, 생기의 근본 되신 성령의 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매 순간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매 순간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나의 영을 열고 내 믿음, 내 인생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계속 생기의 숨, 성령의 숨을 마셔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기초가, 이 근본이 살아있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성령을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성령은 뭐냐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하냐면 이 성령은, 이걸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성령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능력이 입어지는 것이다.
부활하신 첫날에 하신 성령은 숨이었고, 마지막 하늘에 40일째 된 날 오르시면서 말씀하신 성령은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잘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껍데기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지만 예수님 육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처럼 죄와 상처,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덩어리였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 이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 30살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속이 성령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숨 덩어리인데, 근데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입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뿐만 아니라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덮었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을 딱 사로잡자 마태복음 4장부터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를 찾아가서 마귀를 밟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각종 각양 사역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 하지 못할 막 기적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첫날에 오셔서 생기의 숨, 아담이 잃어버린 생기의 숨, 구원의 숨, 이걸 주신 예수님께서, 자, 너희 속에 이 생기의 숨이 있으면, 구원의 숨이 있으면, 구원의 성령이 있으면 더 나아갈 길이 있다. 뭐 해야 된다? 너희가 나처럼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숨이, 구원의 숨이, 성령의 숨이 회복되셨습니까? 예수 영접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영접하여 내 안에 들어온 이 성령은, 이 생기의 숨은, 구원의 숨은 언제든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내 속에서 변질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이분이 떠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영접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영접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개 난리를 쳐도 절대로 지옥 근처도 못 갑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붙잡고 한번 축복을 볼까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의 숨, 구원의 숨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긴 글렀습니다.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그냥 받아 먹은 거 하나 때문에 지옥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지옥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이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건져주시고 이렇게 꺼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영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지옥? 말만 하고 그냥 웃지. 예수 영접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숨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저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 마귀를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구원의 숨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성령이신 예수님을 품은 성도들이 이걸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옷 입혀 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고,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구원의 숨, 성령의 생기를 가졌다고,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교회에 데려다 놓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한 목적대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첫날 저녁에 말씀하셨던 성령, 숨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성령, 야, 이제 너가 세상 속에서 마귀를 이기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입혀주는 능력을 입어라. 구분이 되십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설교에서는 성령 받았다 하지, 또 어떤 설교는 또 성령 받으라 하지. 뭐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성령을 다시 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겉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있는 것은 절대 떠나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덧입혀주는, 능력으로 옷 입혀주는 성령은 뭐냐? 소모가 됩니다. 우리가 이 충전기를, 전기용품을 씁니다. 핸드폰을 씁니다. 핸드폰을 충전해 놓고 이렇게 만땅 충전해 놓고 쓰는데,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배터리가 닳아요. 근데 이것을 통화를 한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이 배터리가 더 많이 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충전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걸 휴대폰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숨의 성령, 생기의 성령은 핸드폰의 기본 내장 장치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핸드폰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충전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충전하는 것이 능력을 옷 입는 것, 기름 부으심의 성령님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다가 사역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왔습니다. 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아무 사역하지 않고 해도 좋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점점 의심이 가고 두려움이 가고 안 되네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왜? 이 능력이 그만큼 소분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주일은 이 능력이 토요일 날까지 쭉 이어지는데 어떤 때는 월요일 날 화요일이면 다 배터리가 닳아버려요. 왜? 그만큼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이걸 많이 썼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에베소에 보니까 계속 받으라고 합니다. 왜?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될 형편, 상황, 마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달아지고 소모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숨은 한 번 들어오면 완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못 입는 것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쓴 만큼, 소모시킨 만큼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보혈을 먹으며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할 때 위에서 뭔가 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속이 아닙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이 성령의 숨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을, 떠나지 않을 성령의 숨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있습니다. 나 다 됐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마귀를 이기고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신 능력을 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옷이 그만큼 사용되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그만큼 소진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제 성령 충만 받았어? 어제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보혈을 먹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옵니다. 1장 3절입니다.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곳이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을 열어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을 열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곳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을 열어놓은 곳입니다.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우리 육체 위에,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기의 숨,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속 너는 합당하다,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 주십니다. 지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 어때, 이 사람 어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곳이 열린 하늘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거 하나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의 옷이 여러분들에게 입어진 만큼 이걸 입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걸음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방해하던 마귀는 저절로 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마귀는 질주나고 입을 열어 선포까지 하면 거기에 더 완전한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옷 입혀주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안 돼. 왜 자꾸 그런 소리 합니까? 그 소리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말한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느냐고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육체가 더 완전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도 예수를 영접하여 생명의 숨을 가지고 생기의 숨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고백할 때, 감사할 때 네 믿음대로 된다.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했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고 지금 교회를 불러서 이 옷을 입혀주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속입니다. 안 돼.
안 돼.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면 죽어도 안 됩니다. 나는 영을 몰라.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게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의 옷으로 옷 입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이제 이 능력으로 나가 세상에서 승자가 됩니다. 할 때 너가 고백한 대로 해 주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이 숨, 하나님이 성령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나에게 열린 하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옷 입혀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가는 자리마다 승리하게 됨을 믿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됩니다. 이제 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 지난주까지는 안 됐는데 되네. 왜? 된다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막혔던 거, 안 되었던 거 풀어집니다.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 증거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기 덩어리로 왔어도 안 되었는데 요한에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걸 딱 받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야 마귀 너 이리 와. 마태복음 그 마귀를 다 이기게 되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그 마귀를 이겼을 때 천사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왜 우리 삶을 섬기지 않느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옷을 입고 마귀를 이겼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잘했군.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앞길에 막 천사들이 와서 잘했군 이 소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야 이게 정말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너에게 입혀줄 테니까 그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려, 기도해, 이걸 붙잡고 기도해. 지금 다른 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숨, 성령, 근본의 숨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제발 여기에 목적을 두시고 성령 충만난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아니 이 능력을 입혀준다 하니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준다고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일 큰 소원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능력 준다니까, 하늘이 능력 준다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이 능력 받으면 로마의 압제에서, 통치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나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아, 헌 게 아닙니다. 야, 그건 니네 알 바 아니야. 그건 니네 알 바 아니야.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병이 낫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해결되고 다 되죠. 근데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문제 해결, 질병 치유 이게 아닙니다. 그딴 것은 너네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옷 입혀주는 것은 지금 세상에 나가봐, 저 밖에 나가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외치고 있느냐. 심지어 저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돼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능력을 입으면, 이 능력이 덧입혀지면 그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게 하려고 성령의 옷을, 능력의 옷을, 하늘 능력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원은 지금 이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건데, 우리의 목적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목적은 내가 능력 받아서 병도 고치고 내가 능력 받아서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생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다고. 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병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다 보면 내 현실, 내 상황, 문제 많은데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조차도 다 풀어져 해결되어 축복이 되고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는 오직 이거, 주여 병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만 지금 코를 박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하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하고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없다 부정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한기순 바라보니까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야, 인정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런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게 바로 죄고 교만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자,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하고 기도하는 게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설교했더니만 어떤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다 뭘로 통용됩니까? 자기를 위한 것,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내가 먹는 거 기도하지 않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주여 직장 잘 되게, 주여 내 결혼하고 기도했다면 그게 여기에 속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여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다 거의 99%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비밀을 알았을 때 예전에 저희 교인들 기도하지 마, 엎드려 기도하라면 눈만 감으면 주여 주시오, 아까 누굽니까?
효진자매 주십 이게 잘하는 건지라고 교회에서 주십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믿음 좋다고 개떡지 불.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했는데 왜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했는데 그게 왜 믿음 좋은 거냐고요. 나쁜 거지. 그럼 교회에서 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제대로 해 가르쳤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하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예전에 피나이다 피나이다 했던 것을 이름만 바꾼 겁니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신령님께 피나이다. 이게 여기다가 피나이다 피나이다 예수님께 피나이다 요거 이름만 살짝 갖다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예전 토속신앙에다가 이름만 살짝 갖다 이걸 짬뽕 시켜놓은 겁니다. 이런 못된 믿음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고통 당하셨나요? 이 못난이 삶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 겪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던가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형편을 내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기도가 이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1000번째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그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격합니다. 야 너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너의 대적이 너무 많어. 근데 이 대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너가 건강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재물도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전혀 하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하는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지 않았구나. 야 너 어떻게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고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어?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그 기도에 감격하시고 뭡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놓고는 그가 원했던 것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모든 영역까지도 싹 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지금 가져놓고 주여 하니까 야 그건 나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야. 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 그 기도 시키려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다. 너의 기도는 이제부터 특별해야 된다. 어떤 기도했느냐? 매 순간 하나님을 다 찾아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어. 하늘의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하여 원수 마귀는 껴지고 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이 기도 못 하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인데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 치고 능력 외칩니다. 불 외칩니다. 왜 받아야 되는데요? 병 고쳐야 돼. 뭐 해야 돼? 다 자기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저 이 문제 그거 내려놔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속았던 내 삶의 형편을 일단은
1단은 내려놓겠습니다. 2단 가야지. 2단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겠습니다. 3단은 마귀를 이기겠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단이 되어져야 2단도 들어가고 3단도 들어갑니다. 요즘 자동차는요, 기어 없어가지고 D만 넣으면 찌직합니다. 예전에 스틱 있었습니다. 스틱 운전 안 해보신 분, 기어가 스틱인 것 모르시는 분, 안 해보신 분, 예전에 겨울이 되면은요, 전도사를 새벽기도 운행을 해야 됩니다. 시동을 딱 겁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저 집사님이, 권사님, 기사님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하다고 시동 넣고 2단 딱 하면 시동이 턱 꺼져버립니다. 1단부터 넣고 가면 2단도 들어가고 3단도 들어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급하다고. 급한 게 아니에요. 1단이 들어가, 2단이 들어가고 2단이 돼야 3단이 나옵니다. 요즘 너무 편한 디지털 시대라서 D만 누르면 되는 줄 알아요. 주여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결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나의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문제 있고 답답하십니까? 내려놔요.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리고 2단,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늘에 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이 기도하십시다. 1단이 된 속에서 2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들이 3단에 가십시다. 이제 원수 마귀는 깨어집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과정을 좀 가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기뻐한다. 내가 아들을 기뻐한다. 야, 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남편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사업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도 너 그거 주여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제 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어? 참 너 기가 막히다 하십니다. 오늘 일단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으십시다. 지금까지 이 원리를 몰라서 주여 해결해 주셔서 주여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해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된 건 앞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해도 안 된 건 앞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려놓으시고, 이건 내가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가 내가 능력의 옷을 입는 자리입니다. 옷 입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 발 앞에 마귀는 껴주고 밟혔고 나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할 때 저절로 영의 세계가 열리고 마귀는 껴주고 여러분들이 전혀 풀지 못했던 문제가 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다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이걸 누리는 그 깊은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장에 왜 이 성령을 강조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하늘의 능력의 옷 성령의 기름 부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 성령이 들어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계속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교회로 불러 예배드리겠는데, 열린 하늘 이곳 예배드리는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입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옷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십니다. 이 권능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발 아래 마귀는 끼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간섭으로, 하나님 일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숨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옷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